예, 우리도 지금 소교리 문답이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에 맞춰서 같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 본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고, 그 전주에는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던 본문,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서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주째 주기도문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끝까지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주기도문은 서언과 그리고 6개의 간구,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6개의 청원은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에 대한 청원이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송명으로 주기도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청원부터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죠. 저 부분이 이제 네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종종 머릿속에 이렇게 남은 잔상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녁 식사를 이렇게 멋지게 차려놓고 가족들이 같이, 혹은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문득문득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구 자체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에 대한 감사,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죠. 우리가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왜 하필 일용할, 하루하루, 그날에 먹을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이 기도에서 구하고 있는 걸까요? 차라리 1년치, 아니면 10년치, 아니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해버리면, 그러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는데. 이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이제 먹여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나서 일용할 만큼,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이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이게 하루치라는 것이 절대값은 아닙니다. 어떤 절대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 각 가정에 필요한 하루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양을 재보면 누구는 좀 더 많고 누구는 좀 더 적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정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졌고 또 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거두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취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둔 것은 곧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썩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2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더 거둔 만큼 누리려는 것이 결국 화로 돌아오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던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때 인구가 아이들과 여자의 수까지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많은 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이죠. 그러면 그 이상도 사실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차라리 만나를 안 주시고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루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 만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먹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더 거둬도 썩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신 거죠. 그저 각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고 그만큼만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장막 앞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루 먹을 치만큼만 걷어들이게 하신 겁니다. 눈앞에 깔려있는 만나 얼마든지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으로 보면 우리 눈앞에 먹을 수 있는 쌀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이 바닥에 쭉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상태로 깔려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루 쓸 만큼만 거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두면 썩고 악취가 납니다. 대신 안식일을 위해서 하루치 더 거둔 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과거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염려하면서 오늘의 중요한 것들을 잘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뭔가 내 힘으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모으고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욕심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바로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이 만나에 담긴 그 의미가 신약 시대로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욕심 좀 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평생 먹을 것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죄된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요 다섯 번째 청원이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문장으로 써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 교리를 다룰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온 바는, 살펴본 바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결국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인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도 물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면 우리는 참으로 참혹한 비참을 맞이하겠죠. 죄된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전인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눈앞에 서 계신다고 가정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힘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시기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믿고 구원받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속죄와 용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문구를 암송할 때면 그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이해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용서를 못하니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나부터 남을 용서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결단은 바람직하지만 동기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오해,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한 수준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이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격하고 깨닫는 이들은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열망을 하게 되죠.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가 너무 큼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를, 그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할 마음을,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이들은 스스로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마음 먹은 대로 바로 결단한다고 그렇게 쉽게 뚝딱 한 번에 그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런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특히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 결단을 고백하는 기도가 이 5번째 청원입니다. 문장 구조는 우리에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기도문에 이런 패턴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문은 당시 그런 관용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의 맥락에서 표현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5번째 간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깨달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이 구절에 저기에 적혀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할 때 이 죄는 마태복음의 원어상으로는 빚, 우리가 빚진 자 얘기할 때 그 빚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빚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죄이든 빚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무엇도 우리가 받은 그 탕감보다 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 역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해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변 이들과 좋은 관계로 보내는 것, 지내게 되는 것,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주변과의 관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문장이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오해는 우리가 일단 좀 접어두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감격에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한 의미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문장 그대로입니다.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아직 악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지만,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공중의 모든 권세를 악한 것들이 쥐고 있게 허락하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가 사라진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여지게 된 것일 뿐이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로워지게 변화된 것은 아니죠. 이걸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질 위험을 겪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늘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그 포부는 정말 멋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악한 죄의 시험과 유혹 앞에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양식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죄 앞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런 나는 곧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동행함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여섯 번째 간구, 시험과 악에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간구가, 첫 번째 간구가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면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간구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 뜻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간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신뢰, 그 의지도 무너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간구인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도 마찬가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간구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둔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악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그것이 바로 이 여섯 번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간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청원 간구이고 마지막이 이제 송영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사실 개역개정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괄호에 써져 있는 기호를 따라가 각주를 보면 고대 사본의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지막 이 송영은 초대교회 예배 전통을 따라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고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하고 끝부분에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관습들이 생기게 되고 후대 필사하는 이들이 예배 전통에 맞게 본문에 그것을 적어 넣어서 그 사본들이 이어져 가게 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제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송영 부분이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권세이고 영광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영광, 오직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주권과 다스리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까지의 그 모든 능력, 모든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원히 지금은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송영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송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아멘, 아멘은 곧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매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10계명은 진작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의미들을 한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었고 이번엔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신경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늘 암송하고 마치 암송하듯이 혹은 의례적으로 늘 읽어오던 이 주기도문,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고, 이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오해하며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궁극적인 방향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데 유익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함께 살펴본 이 기도의 의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날마다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해하며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